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주님이 마신 잔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잔이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김양수 원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또 원사님 오셨는데 또 이렇게 소천하셔도 얼마나 이쁘게 소천하셨는지 몰라요. 금요일쯤 소천하셨으면 참 골치 아팠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러나 네, 어쨌든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인데요. 네, 주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줌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당신의 몸을 스스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세파 속에서도 힘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살아갈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주님이 마신 잔은 피하고 싶은 잔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이 잔의 의미를 알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은 이 잔을 피하지 않고 마셨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이제 정말 열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땀 속에 그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듭니다. 자, 때가 되매 성전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이닥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본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칼로 내리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보면 성경에 이 잔에 대해서 3번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그 6월절 때 성찬식 때 얘기하는 그런 잔들 빼고요. 이 3가지 의미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미세스 세베대 아시죠? 이때 이 세베대가 자기의 두 자녀를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잔을 얘기하셨고 또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잔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그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3번을 얘기하는데 자, 이 잔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우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마신 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이 마신 잔은 피하고 싶은 잔이었다는 거죠.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다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마치고 그 다음 또 유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걸 마친 다음에 이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이 겟세마네 동산 있는 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자, 주님은 이제 당신이 당해야 되는 이 고통의 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셔야 될 이 잔의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이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느끼는 그 고뇌의 그 시간,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잔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죠?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십자가를 질 때 겪는 아픔과 고통 이미 알고 있다고 했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너무나 그 마음은 평안하고 얼굴은 너무나 천사처럼 막 빛이 나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순교당하는 사람이 순교당하는 것 같지가 않고 무슨 영광의 멸관을 받는 듯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연출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스데반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순교를 하는데 왜 우리 주님은 이 정도 순교를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셨을까?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이제 갖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말이죠.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 그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물론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계셨고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서 그 스데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 얼마나 잘 죽나 보자. 그러면서 관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그 일을,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니 그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하고 그래서 천사처럼 빛나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았을까? 천사가 도우시니 당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로와 격려가 함께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스데반 집사처럼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그 혼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그 고통과 수모를 감당하는 애로운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요. 너무나 잘 아셨으니까 이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아셨으니까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 속으로 땀과 함께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땀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정말 너무너무 절박했고 너무나 간절했고 그렇죠? 너무나 또 뭡니까? 정말 강도 있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기도했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또 땀이 비오듯 하는 그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떨어졌겠냐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느냐. 그런 특별한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면 전혀 그걸 느낄 이유가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 이런 것들 똑같이 느끼죠.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배고픔도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아픔도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라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쉬셔야 됩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체울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체자에다가 우리 몸을 직접 입었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주님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무서웠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도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잔을 비켜갈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주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고맙고 주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한량없는 은혜였다.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고 이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다 양 같아가지고 그쵸? 무릇 다 양 같아서 자기 갈 길로 가기에 바빴다는 거죠. 주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저버리고요. 제 갈 길로 가기에 정말 바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끔 해외 토픽을 보면은요, 그 고난주간에 실제로 말이죠. 그렇게 그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여기다 못을 이렇게 박는 그런 막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근래는 그런 걸 제가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못 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그런 기사들이 가끔씩 나왔었는데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팠을까요?
근데 그게,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박아버리면, 박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체중이 실리니까, 여러분 상처 난데 조금만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기절할 것 같잖아요. 기절합니다. 근데 이게 체중이 실리면 이 고통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칼로 이렇게 싹 베면은, 벨 때만 이렇게 쫙 그 고통이 있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잖아요, 바로. 근데 이거는 괜찮아지질 않고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니까 못 감당하죠. 보통 사람 못 감당하고 절도합니다, 절도. 예, 그러기도 하고, 또 거리에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지지는 못하고 뒤에다가 바퀴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기도 합니다. 지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 여기 못도 박는데 그 바퀴 달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면 조금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퍼포먼스가 뭐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거를 할 때 그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런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한 번쯤은 다 제 갈 길로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세상에 정말 복잡하고 그 세파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한 번쯤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통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각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답게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공평과 의,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공평해야 되고요. 의로워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하고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처럼 진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내가 간절히 은혜를 바라거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거나, 그렇죠? 질병이 떠나가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가 그랬는데 이 피가 이렇게 그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피가 땀으로 이렇게 새어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또 경험했다는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진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그 죽음 앞에 진짜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천사를 붙들고 오죽하면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졌지. 천사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이뻤을까요? 어쨌든 한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요. 형 예수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때때로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잔을 옮겨주기를 원하지만 이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아버지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가 즉각 응답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요 20년 30년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직 하면 여러분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던 조지 밀러, 그분이 기도할 때 50년 만에 죽고 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오는 건데,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섭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악한 길로 끌고 가지 않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요 그냥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서슴없이 답을 해야 돼요. 나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렇죠?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가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목적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3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에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마시는 이 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피하고 싶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이 잔의 의미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봅니다. 자, 같은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모르고 얼떨결에 당하면은요, 그냥 아픈 줄 모르고 그냥 빨리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걸 다 알고 당하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매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잖아요. 지금은 뭐 때리고 그러지는 않지만, 예, 과거에는요, 많이 때렸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쭉 앞으로 불러가지고 교탁에 이렇게 손 이렇게 뻗치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종아리, 엉덩이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옆에 애가 맞으면서 막 그러면은요, 걔가 맨 뒤에 있으면은, 만약에 뒤에 있다고 한다면 그 다 맞을 때까지, 내 다음 순서까지 내 차례 올 때까지, 와, 그거 정말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맞고 말아야 돼, 이것도. 근데 그 비명소리 다 질려버리게 되는데요, 이게 정말 얼마나 고통이고 아프냐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고 당하는 것은 진짜 아픈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남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면 이거 교화소를 가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까지는 안 가는데 노동교화소 이런 데 가가지고요, 뭐 2년 3년씩 이렇게 살다 나옵니다. 빠르면 6개월. 근데 거기가 사람 대접을 안 하니까, 예, 거기 가가지고 3년 있으면은 뭐 죽어 나오죠. 거기다가, 예,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는 돈 없으면은 1년이면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식 넣어주고 그러지 않으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시범 케이스에 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총살도 시키고 한답니다. 근데 이런 무슨 사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총살을 시키게 되면은요, 반드시 군중들을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불러다가 맨 앞에 앉힌대요. 맨 앞에 앉혀가지고요, 총을 이제 쏘면 9발을 쏜다는데, 밑에 다리 쪽에 3발, 몸통에 3발, 머리 쪽에 3발 이렇게 쏜답니다, 총을.
근데 그렇게 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앞에서 이걸 보면은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오래 못 산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말 잔인한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 보통 능지처참, 육실알놈, 육시입니다, 육시. 여러분, 육실알놈 그냥 옛날 그 어른들이 자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의미를 알면 못 씁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잔인한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줘서 주는 것이죠. 예. 옛날에 어떤 왕이 흉악한 사형수를 죽여야 되는데 바로 죽이면 너무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서 얘를요, 사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이제 사형 형장 그 집행하는 곳마다 끌고 다니라고 그래서 끌고 다닌대요. 그래서 맨 앞에 앉혀놓고 이 사형이 집행할 때 그 장면을 똑똑하게 보도록 했는데 사형수가 말이죠, 현장에서 목이 떨어지면서 그 튀는 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피가 튀어나오고 또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막 살이 타는 그런 냄새를 맡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려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죽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진에 나오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배신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넘어서서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빨갛게 껴져가지고요, 달려가지고요. 그런 모습들.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진 같은 데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 있죠. 이게 뭐 입혀놓습니까? 그래도 팬티 한 장 입혀놓잖아요. 지금 시대 같으면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그런 형도 없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팬티는 입힐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팬티 입혔을까요? 안 입혔을까요? 예, 안 입혔어요. 그림 그릴 때 그냥 적나라하게 그려놓으면 너무 리얼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벗겨버리면 이 수치심은 어떡합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영광, 면류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상급,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여러분, 앞뒤 저는 문맥에 고난이 함께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영광과 함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면, 아니 예수를 내가 얼마나 믿어줬는데,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쳤는데 요따구로 고난을 줘? 어려움을 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복신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섭섭하고요, 막 그런 마음이 가지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끝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여러분. 대마처럼. 자,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당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조이다, 쪼이다, 에워싸다 또는 줄이를 틀다예요. 뭘 튼다고요? 줄이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안다니까 넘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줄이를 틀 정도의 고난이라면 감당하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요만큼 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하겠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신앙적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잔에 동참하고 그리고 뭡니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공평과 의와 진실과 성실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그러나 주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마셨다. 11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항상 기도하신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성전 병사들을 데리고 쪼르륵 그곳으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밤중에 어두운데 병사들에게 신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예수님인지. 그러니까 가서 입을 쪽 맞추죠. 야, 이 입맞춤 말이죠. 보통 우리는 입맞춤 하면 야, 진짜 찐 사랑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저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가 봐. 입맞출 정도면. 이게요, 이렇게 가식적이고 거짓되고 파멸로 끌어넣는 이런 입맞춤도 있는 것 같아요. 입맞춤 해준다고 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넘겼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 처음에는 누굽니까? 안디바, 네, 안디바.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디바 대제사장, 전 대제사장, 또 가야바, 또 빌라도의 그 법정,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새벽 내내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고문을 당할 때 잡아왔으면 그들이 순수하게 요즘처럼 고문하지 않고 그렇게 신문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고문받다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나 예수님은 더 심한 고문이 가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능력과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입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고문을 가하게 되는데 죽으라 이거예요. 고문받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또한 잔이잖아요. 주님이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시면 된다, 그 뜻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잔이 주어졌어요. 잔. 뭐가 주어졌다고요? 잔이 주어졌습니다. 이 잔이 말이죠. 고상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 미션 또는 사명 이렇게 말하죠. 이 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잔이고요. 누구에게는 또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양육하는 잔. 또 누구에게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는 잔. 또 누구에게는 어린 자녀들을 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잔. 뭐 가정주부들이겠죠. 뭐 이런 잔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 잔을 마실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신앙을 밑바닥을 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잔을 마셨는데요? 우리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은 이 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시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잔을 마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감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73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잠잠하게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잘못됐다,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를 잡으려고 그러냐, 이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주셨겠죠. 계획이 있으니까 주셨겠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절대로 공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아니, 그 구원 하나 시켜준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대가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천국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 잔이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그래도 먹었잖아요. 마셨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잔을 마시면서 사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